오늘 또 처음 오신 식구 있다고요? 아이고 정말 미녀십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제가 요즘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람이 산다는 게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져요. 뭐 운동도 해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또 두 번째는 자녀도 다 자라고 나니까 다 자기들 사는 삶으로 돌아가고, 나는 어떻게 보면 빈둥지예요. 이제 빈둥지고요. 또 이제 언제 내가 생을 끝낼지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엊그제 밤에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날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장병원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네. 언제 내 생명이 끝났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또 막상 지난날 한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한 일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고 참 별로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 지구촌에 있는 숱한 것을 다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잖아요. 공기도 이용하고 햇빛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그 식물, 동물, 부모, 사회, 국가 다 이용을 하고 살았는데 보답도 다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허무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죽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지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 몸과 영혼이 헤어져요. 몸하고 영혼하고 헤어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마음. 마음은 안 없어져요. 마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그렇죠? 사랑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신혼여행 갔던 기억나시나요? 우리 세대가 신혼여행 간 거는 무슨 온천 정도? 그렇죠? 그때 유명한 게 온양온천. 신혼여행 온양온천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신혼여행도 저는 가지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은 하여지간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남아있더라. 물론 추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놨죠, 우리가. 추억이라는 말로 포장해놨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또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세계 여행을 해보면 어느 나라 어떤 민족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만 그 믿는 그분들의 신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지만 그래도 믿어요. 네, 다 믿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남미의 여러 가지 종교, 마야 문명 이쪽도 다 자기들 신이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신은 영원하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세상 아마 식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계산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영원하고 내 영혼도 영원하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응? 뭐 우리 집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내보고 뭐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안 믿어요.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왜? 나를 죽으면 냉동실에 집어넣을걸? 그렇죠? 정말이요. 그 다음에 어디 갖다 넣는다? 불꽃 속으로 집어넣을 거라고요. 응? 근데 뭐 사랑해. 대신 죽어주든지.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육신으로서 이 인생은 마지막은 허무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위주로 사는 것이 맞다. 그것 중심으로 사는 게 맞다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새벽 2시에 순상병원 응급실 가서 아침 7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있었는데 줄곧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느냐? 한 번도 하나님 지금 내가 열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부끄럽습니다 라는 생각밖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부끄럽습니다 하는 것밖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저 꽃들도 다 지고, 그렇죠? 그 화려하던 초록잎도 다 지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건 면할 수 없어요. 뭐 그걸 놓고 뭐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나 이 병 나서 또 몇 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밖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철이 들었나? 철이 들었나? 보통 아프면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뵈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하나님 나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 보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 어떡하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5시간 지나면서 앰뷸런스로 갔다가 제 발로 걸어왔지만 집에 와서 누워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내가 겪은 5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 겪어보니까 체온은 40도 이상 올라갔으면 그건 이제 위험수위. 그 위험수위에서도 내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얼굴로 만날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면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뭘까?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어요. 이렇게 앉아서 뒤져봤어요. 보니까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기뻐하는 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 원래 다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 누구든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싶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안 시켜도 해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니 젖도 뭐 하여튼 눈도 안 뜨면서 막 빨아먹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는 동물들도 해요. 동물들도. 네.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들이라든지 뭐 기어다니는 벌레라든지 다
자기는 자기가 다 사랑해요. 그 본능적으로. 내가 놀라운 거는 그 기린이죠, 기린. 기린이 새끼를 탁 나누니까요. 금방 뻘떡 일어서더라고요. 엄마한테 도도도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심 들고 내 인격으로 뭔가 노력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남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내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자, 일가 친척 빼고, 일가 친척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핏줄이니까 당연히 생각하죠.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아들은 엄마 무시하고, 가끔 그렇잖아요. 엄마 전화 받고 무시하고 그러지. 엄마 그거 아니야. 그런다든지. 딸 때도 왜 그래 엄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무시해도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애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이거는 본능적인 범주고, 그거 말고 사람을 불쌍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 꼭 돈을 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다 알잖아요. 쟤는 누구다, 이름은 뭐다, 누구 집 몇 대 아들이다, 다 알잖아요. 그러면요, 괜스레 가만히 가는 나를 두고 옆에 가면서 할머니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엄마도 없는 자식이 저거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두고. 그 할머니들의 나에게 던져주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위로가 됐던 거죠. 나를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불쌍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께 내가 했을걸요. 만 원씩 드리면서 누구에게 이걸 선물하라는 거 있었죠.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 너무 집착하다가 나 집착해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는 작업이에요. 그게 마음을 여는 작업. 누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선물할까? 생각을 누구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남을 생각한다. 생각을 남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인생 한 70년 살면서 몇 프로나 될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금원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남에게 무슨 선물을 큰 걸 쭉쭉 해주고 또 돈을 많이 써서 남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불쌍한 사람 쌀 받아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마음만이라도 참 불쌍하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보면 화가 치밀잖아요, 그죠? 화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가 우리가 화가 치밀 분노의 대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따져본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몸이 그렇게 뚱뚱해지고 갑자기 뚱뚱해졌잖아요. 뚱뚱해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병도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겁나잖아요. 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하여튼 요인이 어디 살고 있다, 어디 있다 그러면은 폭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이 시멘트 벽돌 다 뚫고 들어가서 지하 벙커에 있어도 죽이잖아요. 이번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술만 자꾸 마실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 분노부터 나요. 먼저는 분노가 나요. 저 인간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요즘 또 왜 쓰레기를 자꾸 보내? 그런 내 분노가 있는데
조금 마음을 바꾸면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하다. 어떻게 젊은 놈이 저렇게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고 편하게 시간을 못 보내니까 불쌍하다 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내 원수라도 내 대상을 불쌍하게 느끼며 생각하는 마음의 시간, 그 시간이 내 일생 중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예. 물론 뭐 우리가 뭐 농사를 지으면은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키우는 작물에 두 작물, 농작물. 그래서 그러잖아요.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거죠. 관심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내가 설사 마음을 주고 뭔가 그 문제점을 해결을 못 해줄 망정, 남의 문제를 나의 관심사로 만들어서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은 안 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시간이 많아요. 뭐 이렇게 밥을 하다가도 문득 둘째 딸 영자가 생각났어. 아이고 애가 애 낳을 때 다가오는데 어떨까?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죠. 아니면 요즘 우리 김서방이 사업하는데 힘들다는데, 하나님 우리 그 김서방 사업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현찰을 갖다 주면서 김서방 일 가지고 사업 좀 잘해보게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일도 대단한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그럼 내 일생 동안 얼마나 기도 시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냐.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기도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여기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하여간에 초월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김서방이 좀 사업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다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김서방의 사업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세요. 관심을 두세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관심을 두세요. 관심을 두시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성이 뭐냐 하면 사랑과 창조예요. 그러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살피신다고요.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는 시작을 그 문을 여는 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우리 영숙이가 이제 곧 해산하겠구나. 난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숙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숙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는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는 내 사건이 아니고 남의 사건이잖아요. 김수방 사건이고 영숙이 사건이잖아요. 응?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70년 이상 살면서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뭐 하루에 아무래도 한 3시간은 될 테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 1,000만 원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만 원밖에 안 주셨어요. 그 부족하잖아요. 성취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살았던 삶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옳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지금 당장에는 내게 어떤 내 뜻대로 안 됐다, 기도대로 안 됐다 라고 실망을 할 때가 많아요. 세월을 살고 보면 그게 맞았다 하는 걸 느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말하면서 얘기가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 신학대학 다니다가 에이, 신학대학 안 다녀. 왜 안 다니느냐? 뭐 돈이 있어야 다니지. 못 다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군대 제대도 했고, 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사촌형 사업하는데 직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일반 대학을 옮겨 다녔었어요. 그때는 막 기도해 보면 내가 신학대학을 계속 다녀서 빨리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인간 본의로 내 마음대로 일반 대학 옮겼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복잡했어요. 요즘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일반 대학 다니고 일반 사회생활 했던 그것이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하지만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 헌금했다. 야, 저 집 사정에 10만 원으로 어떻게 했을까? 힘들 텐데 어떻게 10만 원 헌금했을까? 네? 그러니까 그 수고, 일반인들의 삶의 수고를 제가 알고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마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수고가 불쌍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학대학 쫙 안 다닌 것이 나로서는 그 당시에는 불행했지만,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일반 삶을 이해하고 목회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암 3기에서 살았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감사돼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까, 내가 암을 알아보기 전에는 암 환자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도 그냥 목사니까 해야 할 일, 기도해야지 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막상 수건을 쓰고 왔는데 수건 밖으로 깎은 머리카락이 뾰족뾰족 나오잖아요. 그런 암 환자가 목사님 기도했을 때 눈물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앓았던 암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그때는 자기로서는 큰 고통이고 자기에게는 나쁜 일이죠.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별 갈등 속에 암 투병을 했겠지요. 그것이 없었다면 암 환자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기도해서 끓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암을 알아봤기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과 환자의 절망감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암이 시작될 때 막 하나님 이 종양을 빨리 싸그러뜨리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지사 날 건강케 해주세요라고 다 기도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게 막 자기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 지금은 안 그렇대요. 내가 그때 만약 암을 알아봤다면
어찌 암 환자의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하며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분이 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으로 효과를 주세요. 효과를 주세요. 두 번째 얘기 뭘 했죠, 제가? 내가 얼마간 기도한 시간이 일생에 있었느냐. 남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분 세 분 계시는데 아버지들이요. 늘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생각만 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 순간순간을 빼서 내가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참 보니까 안 됐다. 하나님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잠깐 갖는 것도 나중 연세가 높아지고 삶을 정리할 때는 위로가 될 거예요. 잠깐이라도.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의 문제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맨 마지막 날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허무하게 살지는 않았다 하는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일생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길까?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그 산통, 그 시간도 너무너무 길어요. 그렇죠? 1초가 천년 같죠? 예, 그렇겠지만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은요, 임종 시간이에요. 임종 시간. 여러분 모르시죠? 임종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끄는 임종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죽 아프면 죽을까. 산통은 아파서 아기 하나 태어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산통은. 아기 방방 우는 거 보면 그만 엄마가 돼가지고 싹 빨리 잊어버려. 그리고 또 애 낳아. 근데 죽음은요 못 날아가기 때문에요. 절망스러운 아픔이 그토록 큰 거예요. 그 긴 시간, 인생 중에 가장 긴 시간, 임종의 시간. 그때 내가 나를 펼쳐놓고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남에게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고 살았느냐.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느냐.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의 임종 때에 이 영혼을 웃게 한다니까요. 영혼을 웃게 하래. 내 영혼이 웃게 되는 게 그런 걸 생각날 때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임종이 시작되면요. 먼저 내 지난날의 일생이 쫙 영화 돌아가요. 그거 어디 그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눈을 감았어요. 요 눈 감은 요 눈꺼풀 밖에 눈동자가 뱅글 돌아요. 여러분 나 다 겪어요 앞으로. 저는 목사니까 임종할 때 다 보잖아요. 뱅글 돌아요. 그 순간이 자기 일생을 한 번 스크린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입은요 웃다가 다물었다가 별별 형태로 바뀌어요. 입은. 네. 후회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뭐 즐거운 뭐 마음이 되면 올라가고. 그
임종의 시간. 그 시간이요, 내 일생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임종의 시간이 뭐 내가 지금부터 임종이다, 그거 없어요. 설며시 스며들어요. 설며시 스며들어요. 안개비 오듯이 임종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언제? 임종시에 웃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삶이 너무 고단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각박하고 정말 현재 내가 존재하기도 싫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저 데려가시죠. 뭐 이렇게 힘드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십자가지라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 나만 그런 거 다 그렇게 산다고요. 네. 아, 저 사람은 뭐 행복하겠다. 뭐 벤츠 600을 타고 쫙 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고 행복할까 그러지만요. 그 안에는요. 이혼하려고 싸움하다 이혼하려고 지금 가정법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남은 사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 이제 결말을 맡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끝을 생각하면서 살자. 내가 당하는 내 현실은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당한다. 네? 아시죠? 삼성 그 그룹의 딸이 자살한 거 아시죠? 왜 자살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안 시켜준다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 삼성가의 딸로 태어나서 외국 유학까지 공부하다가 자살할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요즘 윤석열이가 밥이 그 맛이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하면 여러분이 편하지 훨씬. 그렇잖아요.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저마다 자기만큼의 인생짐을 지고 힘겨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담 넘어, 나의 죽음 그 담 너머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오늘의 이 어려움과 힘듦과 짐이 아니에요. 뭘까요? 담 너머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시키려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좀 어려운데 성숙이라는 말이 어렵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남을 위하여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담 너머를 위한 준비니까 인생은 다 똑같아. 다 힘들어. 다 어려워. 자기 입장에서 다 어려워요.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보고 야 오늘은 아름답다. 영어로 한번 써봐. 아 그것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원자학 공부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 화성과 달 사이에 변화의 그 미래적 순환 도를 그려라. 어려워요. 말이 질문 자체가 어렵죠 벌써.
다 자기 나라님대로 어렵다고요. 응?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어렵고 다 어려워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다음 너머를 생각한다면,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을 좀 더 많이 갖자.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보면요, 별별 스님들이 다 있어요. 네? 여러분 경하라는 스님 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11월 중순쯤 됐어요. 첫눈이 내려, 첫눈이 내리는 거예요. 법당에 가서 이제 뭐 불공을 드린다 그랬죠? 불공을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저기 뭐 답 밑에 뭐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어요. 아, 이거 왜이냐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이 추우니까 무슨 방에 들어가자고. 방에 들어와서 얼굴을 보니까 나병 환자라. 여자라. 아이고 부상한 것. 내 입을 죽되게 덮고 우리 같이 자자. 어쨌든 뭐 고무신이 헌거든 새거든 간에 여자 고무신하고 남자 고무신하고 두 개가 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그냥 절에 난리 난 거야. 저 경하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법도를 깨우신 분인데 오늘 드디어 파괴했다고. 애인이 있었던가 봐. 이래 된 거예요. 아침이 딱 됐는데 이 경하 스님이 보살을 보고 두상 받아 가져와라. 그리고 두상, 2인용, 2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가면서 밥에다 침을 막 더러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다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 여자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봤어요. 문둥병자는 그때 다 안 거야. 그 수많은 욕을 먹고 문둥병자와 한 방에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는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렇지만은 경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간된 도리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인간된 도리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덕사 하지, 수덕사. 오늘 불교 강의하는 것 같아 내가. 수덕사 주지. 내가 잘 알아요. 감옥까지 갔다 왔죠. 이 양반은 어떠냐면, 한 분은 덕산 온천 쪽 있잖아요. 가는데 꼽추에다가 눈이 사팔이라. 그런 여자가 하나 동양을 하고 앉았어. 그 불쌍해서 절로 오너라 그랬어요. 절로 불러들여가지고 뭘 시키느냐 하면 불 떼는 거. 밥 하는데 불 떼는 거 있죠? 그걸 시켰어요.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3년쯤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자 스님이 쉽게 하나요? 어쩌지 뭐 때문에 내보고 오라 그래? 또 오시면 압니다. 안 가니까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방문 수설하는 거야. 이름은 뭐 김말래, 나이는 35세, 뭐 주소는 어디, 이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야. 뭘로 고소했나니까 자기를 매일 밤 괴롭게 했다는 거야.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불때라고 그냥 와서 일 시킨 그 여자가
착각을 한 거야. 수도사 주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데리고 갔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자들이 와서, 특히 여자 불자들이 와서 그 주지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질투하나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여자 불러가지고 조서를 봤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어? 감옥 2년 살다 왔어요. 수석사 주지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피해자 중심으로 요즘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 말을 더 믿어요. 가해자 말은 잘 안 들어요. 피해봤다는데, 날 이렇게 겁탈했다는데, 날 이렇게 욕보했다는데 어떡할까요? 시큰 사랑하고 봐주고 동정하고 2년간 감옥 살았어요. 응? 그 둘이 찬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모름지기 업보대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과거에 전생의 업보가 그런 업보래요. 자, 내가 무슨 얘기 하느냐. 인생은 살다 보면 정말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임종시에는 그게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네가 그 추운데 그 거지 노릇하는 것보다는 절반 먹고 불떼기 한 게 잘한 거다. 임종 때는 웃는 거예요. 억울하게 2년 지옥살이를 했지만. 네. 자, 우리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끝을 위해 살자. 지금 위해 살지 말고 끝을 위해 살자. 끝을 위해 살자.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나는 십자가 달려서 죽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현실만 보지 말고 끝을 준비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시간을 많이 갖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위하여 기도해 주자. 기도는 마음과 머리와 입이 하는 거니까 돈 안 들어가요.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 시간으로 많이 보내자. 그 시간을 많이 갖자. 그러면 내가 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준비하며 살자. 네, 끝을 좀 살자.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이세요.